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우리가 비유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시작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은 신본주의요 복음주의로 분명히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크게 복음주의로 두 가지로 해석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라는 우리가 이 율법 교사처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 것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를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성도라는 우리가 마치 강도를 만나서요, 내가 거의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발악하면서도 내가 인본주의 의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과 레인의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성도라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기독교 신학인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본주의, 복음주의적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근데 잘못하면요,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 보고 마치냐라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인본주의로 너무 해석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의도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 우리가 보탬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신앙의 영적인 방향을 분명히 신앙을 통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또 바울이 말한 대로 신앙의 방향이 뭐냐면, 나의 자아는 죽고 겸손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제사장처럼 내가 예배 시간을 조금 잘 지키고 빠지지 않고 예배 형식과 틀을 잘 지키면 나는 신앙이 좋은 의인이라고 생각해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죄인으로서 감사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은요, 마치 레인과 같죠. 내가 오랜 신앙의 생활과 봉사와 헌신을 조금 잘하면요, 교회 안에서 기득권의 행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뭐냐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란 그 주의를 가지고 남을 차등하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결국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남을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끝까지 이 나의 의로운 영적인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거반 죽어가는 사람처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바로 우리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깨달으라고 지적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주의로 먼저 알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죄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싫어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려내실 거라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히 자기를 죽이면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삶에 동참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와 나귀 새끼 등에 태워서 살려내신다는 그 영적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요, 우리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요,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초라한 모습, 때로는 볼품없는 모습. 솔직히 우리는요, 나를 높여주고 힘이 써지고 강해지기를 원하시지, 십자가에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완전히 내려놓은 자로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십자가에 동참하여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높이는 자로 나타내게 하신다는 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의 그 모습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내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기름과 포도주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를 훈련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현대 기독교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경건합니다. 삶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보기가 너무 희귀할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중심은요, 예배를 배워서 삶에서 예배자로 예수님만 드러내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에게 온전히 빠져있는 예수만 사랑하는 자야,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거룩과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태우는 짐승에 태웠다는 그 번역을 다른 데서 나귀 새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 나귀 새끼의 모습과 하나 되는 자, 그만큼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말하는 게 바로 나귀 새끼에 태워서 살려내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에게 잘 말씀하여 주시는 게 바로 데나리온 2가지입니다. 데나리온 2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지불한 것이죠. 결국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속전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복음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신본주의적이고 복음주의 해석으로 사셔야지, 아니면은요, 점점 우리는요, 세상의 삶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본주의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을요, 날마다 이런 방향으로 바꾸는 이번 비유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3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요, 중요한데도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하는 이 주막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주막에 대한 의미는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주막이라는 의미에는요, 너무도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막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주막의 영적 의미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데나리온의 둘의 의미와 주막 주인에게 말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주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다른 복음서인 공동복음에는 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관은 붙박이를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죠.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 땅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십자가의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고 맡겨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은요, 주막으로 비유하는 교회에서 사마리아인에 오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중요한 그 영적 역할과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일반적인 정의는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죠. 근데 이 교회에서 이곳은 바로 예배당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예배당이라고 하죠. 옛날에 많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전은 어디입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다. 근데 자꾸 우리 여기 성전이라. 여기는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는 예배당인 것입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예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신앙에서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여진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각 사람에게 맡겨진 지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소명과 사명이 있어서 분명히 오셨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은사인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교사로, 어떤 자는 은사자로 각각 교회에서 맡겨진 역할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같으면 목사로 성도님 성도의 직분자로서 또 삶에 나가서 예배자로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자의 삶을 가리키는 자로 각각의 역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역할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요, 이 역할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어떠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 그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는 우리들에게 친히 예수님이 맡겨주시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이루어내 주시고 계신다는 소리예요. 그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가장 중요하게 맡긴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교회라는 주막의 가장 큰 역할과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언약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까지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막은 예수님이 맡길 때 그 일에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그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마리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주막으로 비유하는 교회에게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 맡겼죠? 거반 죽은 자를 치료하여라. 살리는 일을 하여라. 이걸 맡깁니다. 그럼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영혼을 살리는 일. 세력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력을 크게 지구를 덮을 만큼만큼 부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양만 교회인 거죠. 근데 신앙의 현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대로 살리는 일이 중심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살리는 그 역사를 막는 세상의 눈이 돌아가는 죄로 너무 쉽게 범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마치 어느 자들과 똑같냐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처럼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뭐냐면 너희 성도들이요 이 소리입니다.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예수님에게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요,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부를 바라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는 우리 안에 체득되어지고 각인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데나리온 둘의 가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죽은 자를 맡기면서 주막 주인에게 한 말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요, 거반 죽인 자를 맡기면서요, 돌보아달라고 지불한 돈이 데나리온 둘입니다. 이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을 우리 오해하는 것이, 우리는 익히 압니다.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어떻게 아시죠? 대부분이 큰 거라고 하십니까? 작은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두 데나리온은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 여행객이 쉬어가는 주막의 하루 숙박료는요, 한 데나리온이 1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12일을 숙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인이 지불한 두 데나리온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24일치의 숙박료입니다. 이거 작은 돈인가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데나리온은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사람이 여행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필요해서 여행 전에 가져온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전 재산과 같은 돈이에요. 그거를 여행 경비를 다 쓸 걸 이 사람을 살리는데 다 내버린 겁니다. 그거면은요, 여행을 24일 동안 숙박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웬만한 여행은 다 할 수가 있어요. 당시 이 두 데나리온은요, 그랬어요. 주막이라는 숙박에 비유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는 더 상당히 거금입니다. 어마어마한 거금입니다. 이거. 일명식도 없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해서 하루 숙박료가 지금으로 하면 10에서 15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일까요? 200에서 300만 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돈을 가치로 얘기하면요, 일면식 없는 자를 위해서 뭐냐면 전세산과 같은 여행 비용 600에서 700 아니면 1000만 원 가까이를 지불하고 간 것입니다. 두 데나리온,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죠. 두 데나리온이 작은 거라고. 근데 아닙니다. 결국 뭐냐면요, 큰 돈을 지불해서 간다는 것을 남이 바라보면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자기들가 볼 때는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죽은 사람이 죽을지 살지도 알지 못하는 죽은 시체라는 건 부정한 자인데도 전실산을 쓰다시피 하면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살려내는 거죠.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내 가족도 안 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냐, 이 사마리아인이 마지막에 한 말을 두고 그가 한 말입니다. 35절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아줄게. 그럼 이걸 지금으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막 주인에게 책임져라 이건가요? 아니죠. 사마리아에 오신 예수님은요, 주막이라고 하는 교회인 성도에게 치료하고 돌보아줘라. 살리고 안 살리고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바로는 뭐냐면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과 소명인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돌아보는 것은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교회마다 교회 사람, 어떤 특정 목자의 사람은 많아도 예수의 사람이 과연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현실을 보면요, 한번 이걸 이렇게 비유하세요. 여행할 때 전지산이라고 했죠. 예수님은요, 초림하는 여행 때,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여행 때 자기의 전지사왕과 같은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십자가 연으로 다 지불해 주셨어요. 맞죠? 그리고 다시 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뭐죠?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가 이리저리 재고 좋은 것만 택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요, 교회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냐? 살리는 역사가 나오고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완전한 주권으로 승리하시고 다 이루신 십자가로 책임져 주신 것 같다고 보여주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까지 다 알려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요, 그 일의 결과까지 판단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요, 마을잔치를 행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할 거를 당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고 계획을 짜고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계의 중직이란 분이요, 당에서 결정 내릴 때 거기에 있었으면서도
심심찮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에이, 그런다고 아무 효과 없어요. 해봤자 몇 명이 나오겠어요. 그전에도 안 왔어요. 에이, 괜한 수고예요. 준비하는 건 우리가 하지만 결과 모든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의 소관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결론을 부정적으로 내리고, 그리고요, 그렇게 부정적인 내리를 확증처럼 믿어버리고 예수님의 일까지 우리가 해버립니다. 교회마다 조금은 다를지 모르지만 거의 이런 모습이 대동소이야. 근데 놀라운 건요, 성령의 감동을 주신 대로 믿고요, 기도하면서 밀고 나갔더니만 그 행사가요, 그 전에 어떤 행사보다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풍부했고 많은 사람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었어요.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영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교회는요, 주인 예수님과 같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믿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면 되는데도 순종이 아니라요, 자기가 갖고 있던 세상의 경험대로 판단하고 안 된다고 해버려요. 그 전에 내가 경험해봤는데 안 돼요. 그 전에 세상에서 나도 해봤는데 안 돼요. 믿음인가요? 말씀을 정말 믿는 건가요? 네, 경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패배의식으로 삶을 산다면 좋은가요? 아니요. 맨날 끄끄러서 에이, 어째서가.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마음으로 오면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버려요. 그것도 오래 다녔다는 분들. 그 성과가 얼마 나오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죠? 정말 예수님이 주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주인들 같던데요.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성패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죠 지금? 예수만 보이는 교회. 예. 근데 실제 모습은 어때요? 노란색의 컨테이너 교회죠. 솔직히 지금 이 시대의 목자들은요, 이렇게 교회를 하면 안 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동기들 목사님들과 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있던 분들에게 많이 들었던 게, 아니 무슨 컨테이너라고 교회가 돼요. 안 돼, 안 돼. 사람들 안 와요. 예수님으로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어떤 분이 저보고 잠깐 이상하다고 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냐면, 눈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은 영원이 아니라 눈의 육신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일의 성패는 누가 주어지시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리저리 판단하고 재고 있어요. 믿는다고.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할 때도요, 그분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어떻게 땅을 사요? 선교를 두 군데나 한다 그럴 때도요, 무슨 개척교회가 선교를 두 군데, 자기들도 좀 써야지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올해 한 군데 더 합니다. 콘테이너 교회가.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들이 선교를 세 군데 한다?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계산해. 영혼을 살고 돌려보는 그 일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머리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씀대로만 따르면 돼. 순종해. 근데 여전히 교회라는 우리가 영혼을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려야 될 우리가 판단하고 막아버려요. 마침 뭐냐면요, 이 시대요,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병을 고치기 전에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요거 먼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은 뭐냐? 사단에게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100도 가고 200도 가고 1000도 해도요, 그런 믿으면 역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영혼을 살려라. 영혼을 세워라. 이 일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기도하면서 전하는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 다 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은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 뭐라고 하냐면 20절부터요. 사람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세상에 살면서는 우리 할 수 있어, 해보자 막 이래요. 근데 교회 마음은 아예 안 돼요. 그거는 힘들어요. 이건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부정적으로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교회가 잘못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예요. 마침 오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현장에서 빌립처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죠.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런데요, 이런 빌립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문제는 뭐냐? 너무 쉽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모습. 그럼 중요한 거는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과연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요, 달란트 비유라는 가장 가까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요, 달란트 비유를 시작할 때 그 맨 위에 파란 글씨는 뭐냐?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와 같은 내용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이 두 비유가 예수님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요, 한 종이 주인의 뜻을 거슬려서요,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 종이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예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라고 우리에게 안 주셨나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건 지금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갇히셨나이다. 믿음의 행함은 안 하면서 말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은요, 행함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지 말로 하는 건 귀신들도 하는 믿음이라고.
물론 이 종이 왜 이렇게 주인을 곡해할까요? 한 달란트만 줘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당시 한 달란트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34kg 가까이 돼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0에서 7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했길래 하면서 맡겼길래 이가 이렇게 왜곡하냐 이거예요. 그 답이 누가복음 19장인데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여라? 장사라 하시니. 지금 종은요, 장사라는 이 말을 곡해서요, 온전히 이 말을 들었을 때도 신본주의로 해석한다면 이 종은 주인만 의지하면 되고 주인만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인본주의로 생각해서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해내야 된다고 여기요. 혹시라도 내가 이문을 남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마 남기지 못하면 나는 진짜 죽거나 혼날 거야. 나는 복 못 받고 망할 거야. 이미 염려 걱정으로 주인을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복 못 받을 거야.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내야 돼. 억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기쁨은 다 없어져 버려요.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신앙 안에서 의무와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식어버리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장사라고 할 때요, 종이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남기지도 못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다 손해볼 수 있다는 거 모를까요, 주인이? 주인이 원하는 것은 장사란 이 말은 하나였습니다. 단 하나. 뭐냐? 너는 주인을 그냥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느냐. 문제는 성도인 우리는요, 자녀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역적인 면에서는 종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요, 복받지 못하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사다리 끊어지면 못 간다. 그럼 내 의로 믿음으로 가지고 내 의로 천국 가는 거네요. 그러니요, 은혜가 없어지고요, 점점 심령이 메말라가는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기쁨과 믿음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신앙도 담대해지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결과로 판단해서 자기가 해내지 않으면 나는 복 못 받는다고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 받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고 잘 될 것 같은 것만 해내는 것입니다. 골라먹기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결국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이 아니라 이리저리 죄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런 신앙의 모습에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가장 큰지 뭔지 알아요? 아시나요? 주인님, 쟤는 달란트 5개 받았고, 쟤는 제달란트 2달란트 받았잖아요. 2-3달란트 받았잖아요. 그것처럼요. 교회가 규모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큰일도 해내고 성과도 있어요.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민족을 인도하십니까? 민족을 데려다가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있고 성도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미디안과 싸우는 기드온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다른 사람이 너무도 많다. 왜? 사람 의지하지 마라. 역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신앙은요, 나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자족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에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나는 자족하는 미움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나와 끝까지 역사하셔요. 그게 말씀대로 순종입니다.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사마리아인이 맡겨준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건요, 나의 신앙이 판단하고 계산하는 역사 없는 종교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로 나가고 있는지,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여전히 골라먹듯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의 가장 큰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는 병호 같은 일에 사명과 소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은, 잘못하면 치료와 살리는 것이 안 되면은 세상에 복받고 나는 치료가 필요 없는 채워주는 자로 살기만을 원하는 이상한 왜곡된 자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요, 영적으로 살린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뭘까 이거죠. 영적으로 살린다는 게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에는요, 살리는 것이 이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만이 살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3절에는 뭐라고 하시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말씀만이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을 해석하든가 설교를 들을 때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말씀만 하고 있느냐, 세상에 가미시켜서 복음을 마치 양념처럼 쓰느냐,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 만든 정통이 중심이 되어서는요, 아무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중심으로 나와 타인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고 그 감격과 감동으로 살려는 그 살리는 일에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살리는 일을 안 하게 되면은 반대로 어떠한 일이 교회에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사고 파는 대가신앙과 거래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6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살리는 것으로 영을, 말씀을 살리는 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신앙이 뭐로 바뀌어가냐면요, 사고 파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가신앙과 거래신앙이에요. 내가 한 만큼 복 주시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복 받아야 당연한 것이고, 신앙은 당연한 게 없습니다. 은혜신앙이지.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 교회는요, 단에서부터 세상 복을 받게 해주다고 교회 열심히만 하면 세상의 물질의 축복과 세상 복을 다 받는다고 얘기해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여기서 주는 것처럼. 그건 거짓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 중심, 성령의 음성에 충종하는 것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성경과 맞지 않은 종교가 되어간다는 거죠. 세상 종교도 한 만큼 대가를 받게. 그래서 불교에 가보면 기와장에다도 써 있어요. 우리 자녀 뭐하고 하나에 10,000원, 하나에 100,000원. 근데 옛날에 어떻게 해서 교회를 칠 때 되면요, 벽돌 하나에도 어떤 권사 얼마 뭐가 저게 중요하죠, 그게? 물론 성도에게도 물질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세상이 추구하게 된다면요, 그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리는 걸까요? 영적 치료하고 살리는 게 어떻게 살리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치료하고 살리는 일은 바로 이렇게 살리는 거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빛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계시록에서는 이 치료한다는 살리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는 쓰게 되리라. 진짜 이게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들을 때는 기뻐요. 하나님이 보게 살 하나님이라고 그러셔요. 근데 삶으로 살아날 때는 힘들죠. 그러나 신앙은요, 삶으로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그 생명만을 나 같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이걸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더니 복 받았어요. 기도 많이 했더니 물질이 탁탁 떨어져요. 근데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보니까 아주 유튜브에 널려 있어요. 그게 설교인가요? 그게 신앙인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분별하지 않으시면요, 이 시대는 너무 미혹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살아있다고 하는 그 교회가 어디냐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때 사문요, 세상이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세상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세상이 죽어있는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자기 게 아니고 누구 거요? 하나님 거. 그리고 그들의 중심은 뭐냐면 날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자기를 내어드려서 회개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하게 나와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면 말씀으로 수술을 받는, 말씀의 검으로 메스로 수술을 받는 내 죄가 드러나야 되고 찔리고 치료하는 회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우선이에요. 이게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대에 회개가 많아요? 무덤덤이 많아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불과 몇십 년 전에는요, 기적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교회나 기도원에 모이면 많이 했던 게 뭐냐? 성도님이 욕을 먹고 미쳤다고 하고 개구리같이 시끄럽다고 말을 아무리 들어도 모이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넘쳤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동네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존경받았어요.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귀한 분들이 저렇게 귀한 직분이 있었을까 하면서 자기가 어려우면 와서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말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세상이 질타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때 가장 문제가 회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타난 게 뭐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의, 내 모습의 죄를 도려내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수료하면은 내가 더 나은 자가 돼버리는 이상한 교만이 생겨버린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제자 훈련도 필요하죠. 그러나 회개가 없는 신앙은요, 여전히 나에게 교만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보다 세상스럽게 세상 복을 더 추구하죠. 세상도 사람들도 안 한다고 하는 이상한 교만이 넘쳐나죠. 교회끼리 서로 싸우니 반목이 넘쳐요. 오히려 이제는요, 말씀의 수술에 찔림을 받는, 우리가 뭐냐,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 같은 말씀의 찔림을 받아도 주님, 나의 모든 걸 도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계시는군요. 이게 아니라 나를 또 찔르네? 나를 또 치네? 어느 두고 보자 어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찔림을 통해서 내 안에 잘못된 게 도려내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그대로 잘못된 병인 암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일까요? 그래. 어디가 복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건 완벽하게 틀린 겁니다. 이건. 우리 날마다의 말씀에 거민 그 메시로요, 찔림을 받고 도려내야 되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가 나오는 삶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절절하게 나와야 될 게, 주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죄인으로 살았어요. 나 죽여주세요. 나 제발 없애주세요. 근데 이제는요, 이 기도는 없어지고, 주님 복 받게 요거 받게 해주세요. 성경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마냥 잘하고 마냥 칭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은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3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 용서할 것이다. 그럴 때 임신한 여자 계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먼저 찢으셔요. 그리고 다시 싸매주세요. 그게 전도서 3장에 봐도 똑같습니다. 날 때가 있는 때가 죽일 때가 있고, 다시 살릴 때가 있고. 호세아 선지자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입주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리 암을 먼저 치료해야죠. 우리 잘못된 부분을 먼저 도려내야죠. 찢으셨을 때 다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나 죽여달라는 내용이 없어요. 교회가 마냥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아무 다 괜찮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한다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신앙 안에 한번 봐주십시오. 예수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가 있었고 그 공의에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까지 죽이신 거예요. 근데 왜 공의는 없어졌죠, 이 시대? 만약에 그 공의가 없어지고 마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된다면요, 지금 그게 난무예요. 근데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느냐? 더 뜨겁고 감동으로 하나님하고 감사하고 넘치는 게 아니라 무덤덤해지게 바뀌었어요. 냉랭하게 바뀌었어요. 그게 마치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요, 누가복음 11장이 이 모습하고 똑같게 된 거예요. 뭐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야 하고 내가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제는 암이 걸렸는데 다 암이 어떻게 아픈지도 모를 정도로 무덤덤해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회개가 나오고 예수님이 도려내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게 말씀이 내 안에서 도려내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다시 나의 신앙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살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날 살 필요가 없는 채우기만 하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암도 70%만 치료해 주시면 돼요 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암이 70%만 치료하면 되죠? 그 정도면 되죠? 전이 되면 어떻게? 다 짚어져요. 그런데도 성도님들이요, 자기는 건들지 말래요. 목사부터 나부터 잘라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차부터 여기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제가 선포하기 전에 제 가슴을 막 쳐요. 저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요,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지 보셔요. 말씀으로 도려내는지. 그 증거가 회개가 넘칩니까? 아니면 점점 무덤덤해져요. 그건 지금 살리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두
두 번째는요, 살리면서 교회인 주막이 해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뭐냐? 그 안에서 끝까지 살다? 주막에서 끝까지 살아야 된다? 아니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 삶으로 만들어요. 주막인요,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부터의 교회의 모든 삶은요, 우리의 땅은 이 땅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붙박이로 살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요? 주막이라는 말은요, 목전지인 고향을 가기 위해서 나그네로 잠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교회 세력 키우고 크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그네 신앙이 된다는 것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본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반드시 갈 곳이 있다, 이걸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내야 돼요. 두 번째로.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게 성도님들이요, 이 땅이 분명히 성경에는 멸망할 것이고 다 두고 갈 것이라는 걸 알아요. 모르시나요?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복만을 구해요. 하늘의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또 주밀하게 알고 그게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게 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되고 문제 없게 해주시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게만 해주세요. 물론 이 땅의 삶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그네 신앙이라 하니까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복 받지 말고 그럼 우리는 가난하게만 살아요? 제가 농황당해서 제가 언제 가난하게 살라고 했나요? 부자 되세요, 제발. 세상적인 거부도 되시고 대단한 능력의 학사도 되시고 좀.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모든 것을 추월할 수 있는 예수의 심령의 영적 실력자가 되어야 된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자이고 권세자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바울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도요, 항상 고백한 게 뭐냐면, 나의 눈은 나그네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54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리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면요, 또 설교를 올바로 들으면 우리가 영적 치유를 받으면서요, 점점 세상의 것에 일비해지지 않습니다. 나그네 신앙이 되면요, 세상이 조금 부족해도 자족하고, 세상이 그럴 수 있다 해도 아이 뭐 내 보안은 저기 있는데 나중에 너희들 보자. 나는 저기 가서 너희보다 땅덩거리고 하나님과 살리라. 이게 바로 주막인 교회가 해야 될 나그네 신앙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 두 가지 역할 꼭 기억하십시오. 살립니까? 도려내면서 살리고 계십니까? 회개가 넘칩니까? 회개가 넘치지 않으면요, 세상에 것만 채워달라고 하는,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냥 무덤덤하고 냉랭함이 넘칩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신앙입니까? 아는 것과 삶을 사는 건 틀립니다. 나만의 신앙은요, 물론 이 땅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정체성을 흔들질 못해요. 그것들 없어도 상관없고, 있으면 마음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예! 저 갑니다!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겁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과연 이게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신앙은 모든 것이 신본주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걸 알면서 율법주의자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다 해봐,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다고 보내시는 걸까요, 이게? 신앙의 모든 것은요, 우리 보고 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는 작정이신 겁니다. 이걸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율법사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먼저가 뭐죠? 율법교사에게 너 강도 만난 자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뭐 얘기하니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러고 얘기하죠. 이거 좋게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좋게 볼까요? 이건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원수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말할 때 누가 처음에 그랬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다 사랑해 보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가 나중에 고백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이 원수인 그 사마리아인, 그가 바로 너의 이웃이야, 이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첫 번째 너도 가서 이렇게 하려나,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너가 강도 만난 자이지만 너의 이웃은 바로 뭐냐면 너의 원수야. 너 원수 사랑할 수 있어? 한번 솔직히 여쭤볼게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사랑되세요? 나를 죽은 만큼 자르면 나를 놀리는 사람들 사랑되세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짐승이고 원수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너의 원수가 너가 사랑해야 될 자야, 이 소리 남는 겁니다, 지금. 그럼 보십시오. 너의 원수가 너의 사랑할 자로 우리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너도 가서 이렇게 하여라, 그 말은 내가 너를 반드시 원수 사랑하는 자, 나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도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 지은 자, 그런 십자가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자로 만들어낼 거야, 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신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너가 가서 다 사랑해내라? 아닙니다. 주님은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 말 속에는 그래서 너는 내 제자들에게 뭐라 했죠? 서로 사랑하라. 그럼 제자들 보고 사랑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인 인간은. 그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뒤에는 내가 내 제자는, 내 성도는,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사랑한 자로 만들 거야. 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 근데 이 시대는요, 사랑을 더 알기보다는 판단과 정죄가 넘죠.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자로 만드시지 않고, 이 모든 건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신본주의적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원수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거야, 이소리. 그게 바로 온전한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그래 우리 살아내야 돼,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복 못 받아.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전도는, 두 번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증인의 삶은 필수다. 한번 여쭤보겠어요. 능력 있는 삶 원하세요? 권세의 삶 원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는 삶 원하세요? 그럼 전도하는 증인의 삶 없으면 역사 단언합니다.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나그네가 되고 치료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그렇죠. 증인.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듣고요, 나만 잘 되고 나만 기쁘면 돼요. 왜 이 시대가 능력이 없고 이렇게 무덤덤해진 줄 아세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아요.
예전은요,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눈을 찌집고 나가는 시대였습니다. 놀라운 건 해결을 하고 나니까 주님, 나 이렇게 못 살았어. 이제 주님의 삶대로 살게요. 근데 이 시대는요, 교회에서는 기뻐해요. 나가면요, 언제 내가 그랬어? 진짜 역사 원하세요? 진짜 권세 원하세요? 교회가 증인의 삶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침표 안 찍는 겁니다, 그거.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엔터 안 찍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우리 그런 얘기가 있었죠. 활용점정이 뭔지 아세요? 용의 눈에 마지막 점 하나 딱 찍지 않으면요,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과 기도와 뭐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은혜를 받았으면요, 나가서 이 은혜를요, 나 같은 자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 말씀이 이래요 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역사는 증인을 살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기 70인 제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살다가도 가서 나가라. 자기 주제자, 제자들도요, 수제자들도 2명씩 묶어서 나가라 했습니다. 그때 뭘 보죠? 그때 어떤 모습을 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역사 원하시나요? 말씀과 기도로 끝나는 건 멈춘 겁니다. 마지막 점 안 찍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뭘까요? 성령이 인을 치면 너희가 권세를 받고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능력이 뭐예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선교를 할 때 가장 역사 많이 체험합니다. 교회마다. 선교만 한번 갔다 오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이래요. 근데 다시 교회 하면 왜 그때의 능력을 못 체험하죠?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 전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증인의 삶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요, 성령 역사하는 성도를 하면 반드시 살아내게 하는 방향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에 근데 행함이 증인의 삶. 그러니 교회는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니, 성령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벅찬 은혜의 감동을 전하지 말라도 전해요. 요즘 저희 교회가 전도지 다 썼어요. 또다시 지금 삽 찍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암을 치료하고 나면요, 이제 암을 치료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죠? 뭐 해야 되죠?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거듭나서 치료를 받아서 새 생명을 댔어요. 그럼 문제는 관리를 하는 것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전도이고 증인이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능력자라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 교회는요, 안 해요. 교회마다 지금도 하는 한 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힘있게 기도하면서요, 계속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 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영육간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 전도는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증인의 삶은 선택이 아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 삶의 역사가 나오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오늘 주말의 마지막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